오늘 설교 제목은요, 필립 얀 씨가 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6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책입니다. 거기에 필립 얀 씨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런데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만족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바쁜 세상 살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게 더딜 때가 많거든요. 근데 친구 만나거나 상담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타나죠. 하다못해 고기라도 끄떡끄떡 해주잖아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더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 기도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상처, 상실감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의문감들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마음을 쓰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또 기도 응답에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암에 걸렸을 때 주변에 중보해주는 친구가 많으면 기도를 받지 못하는 환자보다 더 빨리 나을까? 하나님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특권이라고 우리 다 아는데, 그죠? 근데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삶은 없는 거.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의 특권이 내 삶에 누려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는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요,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 슬픔들, 걱정들, 이런 게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로나19가 끝나면 없나요? 코로나 2, 3이 생기면 어떡하실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위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서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현실은 그 행복이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고뇌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든 마음속에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세요? 기대하는 마음. 그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한 마음이 채워지면 괜찮겠는데 안 채워질 때, 안 채워지면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기대가 채워지면 어떨까요? 기대가 채워져도 염려한다는 거 아세요? 기대가 채워져도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우리가
염려와 결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염려하고는 도저히 결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살아가요. 염려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흔히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염려가 적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한 100억이 있으면 어떨까요? 100억. 염려가 좀 없어질 것 같죠? 우린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요. 자기 인생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염려는 더 커지더라는 사실이. 부자가 염려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염려가 많을까요?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가난한 가난한 사람대로 염려가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부자는 염려할 게 뭐 있어?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집사님 왜 걱정해? 애들 뭐 공부 잘하겠다. 뭐 남편 돈 잘 벌어오겠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이런 말 흔히 하죠. 그럼 우리 그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봐. 네가 그 남편이랑 살아봐. 네가 그 애들이랑 살아가봐.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말을 차마 못하죠. 다 각자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염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가 하나도 없으시죠? 지난 한 주간 전혀 염려 없이 살아오셨죠? 제가 볼 때는 딱 한 분만 염려가 없고 다 염려 있는 분들이네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주님 외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아니, 기도하면 염려가 없다는데 왜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염려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요?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전제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말씀은 전혀 무용지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먼저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전제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앞에가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해서 주님 뭐 하래요? 앞으로 파란 글씨 좀 넘겨보세요. 예. 구하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도 하지 말래요? 근심도 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 이거 대부분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굉장한 근심이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거. 왜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뭐뭐가 있어야 될지, 뭐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풀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삶의 필요, 네 삶에 있어야 할 것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알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누가복음 18장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겠대요. 세상에서 흔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요, 조금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염려와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믿어, 해결해 준다니까, 책임져 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계속 이걸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제 딸이 핸드폰을 무지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과 함께 있어요. 제가 제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시죠? 둘이 보면서 닮아갖고 서로 기분 나빠해요. 코도 뭉툭하게 생긴 게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서로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한데,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 요즘 최근에 나온 걸로 딱 샀어요. 실제 산 게 아니고 샀다고 예를 들어서요. 사가지고 제 집에 책상 서랍에 딱 넣어놨어요. 뭐 하려고? 제가 이제 설날 주려고요. 설날 주려고. 그리고 걔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핸드폰 최신 기종을 원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아빠, 나 핸드폰 최신 기종 사줄 수 있어? 그것도 아이폰으로. 사줄게 내가. 네, 줄게. 기다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눈 뜨더니 아빠, 핸드폰 사줄 능력이나 있어? 가능한 거야?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 보냈어요. 문자로. 아빠, 진짜 아빠 사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믿어도 돼? 이러고 있다면 제가 설날 기다려서 그걸 딱 짜잔 하고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매일 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져 줄게.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의식주 내가 마땅히 책임진다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고만 있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염려,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끊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고요, 이런 염려 하래요. 그러면 차라리 네가 그거 믿어? 그러면 이 염려에, 누가복음 12장 31절 보여주실래요? 이 염려 하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염려, 차라리 그렇게 염려 도저히 못 끊겠느냐? 그럼 무슨 염려하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염려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왜 우리 기도시킬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며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앞으로 가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복된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경험해요? 기도예요, 기도. 또 하나는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세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 기자 고백 보여주실래요? 62편. 방송실 시편. 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앞에 이게 전제예요. 요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우리의 간청,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말씀하시는데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18장 그동안의 설교들을 이렇게 들었죠. 소원하는 게 있느냐? 밤낮 부르짖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밤낮,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밤낮 기도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저기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애매한 소나무 붙잡고 뿌리 뽑잖아요. 그래서 죽은 소나무들 많잖아요. 그죠? 또 뭐 금식 기도 막 이렇게 일주일 막 2주일 막 금식 기도 이렇게 해서 마치 밥 안 먹고 떼 쓰는 애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죠. 진짜 인생에 문제 생기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밤낮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래 안 참고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이 말씀 뭐예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밤낮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 몇 년 기도한 거 그거 뭐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거 뭐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정직하게 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점검해 봐야 되잖아.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못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설 명절 때 기도원 올라가죠. 여러분들 중에도 계획하신 분들 있으세요? 뭐 어차피 못 가니까 기도원 가서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오리라. 좋죠. 이건 굉장히. 근데 3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낮.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의 위안은 얻어서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얻고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화가 납니다. 드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진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이제 하라고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죠.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2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나무인인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니, 억울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재판장에 가겠죠. 자,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아나무인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같은 도시에 살았는데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자꾸 갔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드디어 누가 손들었습니까? 과부가 손들었습니까? 재판장이 손들었습니까? 재판장이 손들었습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이 억울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가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해준다, 해결해준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앞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제, 누가복음 12장 말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내가 다 해결해, 내가 책임져, 이 전제가 돼 있다면,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안 믿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여기를 향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경질이 나시는 거죠.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못 믿고 자꾸 기도하니까,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꾸 못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거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3절 가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죠.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게 뭐냐면 권리죠, 권리. 도대체 이 과부가 그렇게 밤낮 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할 정도로 말했던 이 권리가 뭐냐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밤낮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한이 맺힐 정도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 권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면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박탈당한 것 같을 때 원한이 맺힌 사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 방식에, 세상 물결에 우리는 휩쓸려 가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되었을 때, 이것이 무시되었을 때, 이런 권리가 포기된 것 같을 때에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즉 다른 말 이러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는데,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서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원한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것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들 기도하는 거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책임짓게 했는데 못 믿으니까 매일 기도는 거기만 머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뭘 응답해요? 너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걸 책임진다는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도 우리는 못 믿으니까 계속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권리가 포기된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한에 사무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겠대요. 금방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8절 가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뭐 보고 싶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보고 싶대요. 자기의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정말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 악한 아합이 통치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세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져서 이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즉시로 응답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보여주세요. 자, 파란 글씨가 뭐가 파란 글씨인지 한번 거기를 염두에 보면서 두시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제 분명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건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믿고 이제는 우리의 간청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현장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간청이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그 원한이 맺히는 간청은 다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 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하지 않지? 왜 주님의 공의가 흐르지 않지? 이거에 대한 원한이 맺힐 정도의 간구하는 기도, 주님이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뭘 통해 경험한다고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해요.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해요. 왜?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아니, 다 들어주신다며.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며. 근데 실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럼 실제 어떻습니까? 10 기도하면 몇 개는 응답돼요? 하나? 둘? 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색하시죠? 그럼 우리 얼른 깨달아야죠.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는 10가지는 이미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건데 자꾸 못 믿고 아빠 아이폰 저는 못 돼갖고요. 그게 딸이 설날 아침까지 아빠 아이폰 그러면 아마 아이폰 물속에 넣을 거예요. 새거 주기 싫어. 도대체 애가 아빠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함을 아시겠어요? 자녀인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인데,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품위가 구겨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팽개칠까요? 그만 아버지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제 딸을 그냥 막 대충 막 살도록 이렇게 팽개친다면 그게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근사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주님이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한 주간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밤낮 부르짖는 이 간청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가? 도대체 못 믿고, 여러분 이걸 지금도 구하고 있다면요, 못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또 기도해야 그걸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가 이제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염려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한이 맺힌 듯한 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거 보고 싶으시대요. 그거 보고 싶대요. 그거 찾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삶이 그 삶이 됩시다. 왜?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이 말씀은 딱 믿고 딱 두자고요. 그냥 딱 확실히 믿는, 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딱 믿고, 진짜 우리가 염려하고 구할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래, 내가 보고 싶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고 싶다, 그런데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